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낮추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삭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과 28절은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남자답고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조용하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다른 아들을 편애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된다면 야곱이 에서를 섬기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꾀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도우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리브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셔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곤란함을 도와드리도록 사람에게 손을 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리브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리브가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온 행동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100%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넘어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빨리, 더 정확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성공하기 원한다면 더욱더 기다려야 합니다. 부모가 조급하게 움직이면 자녀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목회자들이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한 목회자는 언제나 성도들을 다치게 만듭니다. 사업이 성장하기 원한다면 직원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사업을 이루어 가시도록 기다리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다른 아들을 편애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을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급해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해서 성공하기 원한다면 비교하고 경쟁하는 눈을 버리고 조용히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기에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평생을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는 어리석은 행동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면 조급해지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어떤 일이든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보아서라도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조급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